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부류가 극명하게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는 반드시 죽여야 할 대상과 다른 하나는 반드시 품어야 할 대상입니다. 먼저 반드시 죽여야 할 대상은 18절에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무당, 짐승과 행음하는 자, 우상, 숭배자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들이었습니다. 무당은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귀신을 왕으로 두는 행위였고,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리에 음란을 왕으로 두는 경우였습니다. 우상 숭배는 자신의 탐욕을 우상을 빌어 성취하고자 하는 행위였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와 달랐기 때문에 무당, 짐승과 행음하는 자, 우상 숭배자를 실제로 죽이거나 멸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실천한다면 우리는 아마 살인죄로 감옥에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명령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를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의 제1계명의 명령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우상도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과거 무당은 오늘 어떤 형태로 존재합니까? 무당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적인 존재의 힘을 빌어 사람의 염려와 불안을 달래어주고 미래의 평안을 약속해주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삶에서 나의 염려와 불안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않고 사람을 찾아가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통해 달래보고자 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무당을 찾아가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짐승과 행음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쾌락과 탐욕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 자리에 계실 때 주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들인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쾌락과 탐욕을 쫓아간다면 그 결과는 공허와 후회, 실망과 좌절밖에 남지 않습니다. 무당, 무분별한 쾌락, 우상 숭배는 내 삶에서 반드시 죽이고 멸해야 할 것들입니다. 혹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이런 요소들이 스며들어 있진 않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이렇게 반드시 죽여야 될 것들과는 반대로 반드시 품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자들입니다. 1절에 남자에 의해 원치 않는 동침을 당한 여자, 2절에 이방 나그네들, 22절에 고아와 과부들, 25절에 가난한 자들은 모두 그 당시에 사회의 약자들이었습니다.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이런 자들이 나보다 힘이 없어 보인다고 해서 얕잡아 보이거나 무시하지 말고, 학대하거나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도와주고 붙들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21절에 보니 너희도 애굽 땅에서 한때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그 애굽의 폭력과 학대로부터 강한 권능의 손길로 그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여행하는 이 은혜의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죠. 즉 그들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값없는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연약한 이웃에게 보여줘야 될 행동은 바로 자비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연약한 나에게 자비를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그런 엄청난 자비로 인해 풍성하게 살고 있는 우리가 연약한 이웃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반드시 계수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고아와 과부를 학대한 만큼 하나님은 그 사람의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람의 자식이 고아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유일하게 밤에 입고 잘 겉옷까지 전당 잡아서 돌려주지 않는 부자들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도 다 빼앗아 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 생활 때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기 직전 유다의 모습은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모습이었습니다.
힘있고 강한 자는 폭력과 탐욕으로 가난한 자를 무자비하게 짓밟았죠. 마치 내 위에는 아무 권력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던 그들은 결국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심판을 받았고 자기가 가난한 자에게 빼앗았던 그 모든 집과 재산, 땅도 다 빼앗기고 이방 땅에 비참한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한 채 이웃을 무시하고 자신의 탐욕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어쩌면 유다가 당했던 결말과 똑같은 결말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항상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돈과 힘, 권력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내 곁에 붙여주신 내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데도 아무 관심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내가 돌봐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이웃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도 될 수 있고 마음으로 약해져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양식을 얻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자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생각나거들랑 바쁘고 귀찮다고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도와주십시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영적인 힘과 위로를 건네주십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거룩이라는 것은 내 삶에서 죽일 것은 죽이고 품을 것은 품는 삶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무당, 성적인 타락, 우상 숭배가 찾아오거들랑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시고 그 대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품고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